네, 오늘 본문 이제 많이 다루어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다루는 이유는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 사상의 그 그림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니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져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인 것이고요. 신자의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복음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짜 복음은 뭐였습니까? 실체가 율법의 종로를 타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죠? 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 저는 이것을 육체의 열매라고 부르는데요. 이 육체의 열매들 뿐이라는 것, 이게 다른 한쪽의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가는 이 길과 또 이 율법주의가, 이 다른 복음이 가는 이 두 길을 보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 신학의 큰 그림인데, 이 가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왔고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간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자주 이 가짜 복음, 이 율법주의에 잘 넘어가고 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 서신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인간은, 왜 신자는 이 율법주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까 이기용 강사님이 이 제 4계명이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율법주의가 맞나 보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어떤 데서는 이 율법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막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또 부정적인 것으로, 또 믿음과 은혜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율법이 표현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성도들이 도대체 이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반대 모습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근데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율법을 겨우겨우 지켜가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나요?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 나오는 그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럼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율법을 말하는데 긍정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하나님의 권면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삽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삽질이란 말은 뭡니까? 이 농사나 공사할 때 이 삽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삽이라는 기구로 땅을 파거나 흙 같은 것을 뭐 섞거나 눈을 치우거나, 뭐 어떤 사람은 이 삽으로도 막 제초를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삽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삽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삽질은 그 삽이라는 도구를 그에 해당하는 일에,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는 일에 쓰는 것, 긍정적인 거죠. 좋은 기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삽을 들고 있지 않은데 삽질한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속어로 많이 쓰이죠.
뭡니까?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삽질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나 이런 데서는 이 삽질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과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쓸 때가 아닌데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고 나는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자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율법을 부정적으로 쓰는 건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너 왜 주일 성수 안 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쓰이면, 율법이 쓰일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제대로 쓰이는 것이고, 근데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너 예수 믿는 너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신자가 아니야,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율법주의에 자주 휘둘릴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율법주의라서 그래요. 동일하잖아요. 내가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음료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그 메커니즘이고, 인과율이라고 하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받는다, 원인을 제공하니까 받는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신앙도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내놨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내놔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그 원인으로 해서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언급을 잘하면, 내가 전도나 선교를 잘하면,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요즘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것들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오해들이죠.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서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율법이 반대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니까요.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기, 투기, 이런 것들은 육체의 열매인데 분명하게 율법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결과들은 항상 율법이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알아채지 못할까요? 왜 알아채지 못할까요? 세상이 이 육체의 열매들을 무슨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습니까? 네, 경쟁력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놓죠. 아이들까지도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는 이 시대에서 시기 질투하는 거를 뭘로 포장합니까? 어떤 말로 바꾸죠? 쟤는 승부욕이 있어. 그리고 남들을 까내리고 뒷담화하는 이런 것들도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경쟁력으로, 그 다음에 승부욕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것을 남들에게서 단신이 당할 때는 너 왜 그딴 식으로 해? 하면서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묻어와서 교회와 우리 신앙 안에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신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그 경쟁력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오늘 우리 성경 낭송 시간에 읽었죠. 에베소서 2장 그 내용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율법주의에 아주 인과율에 절여져 있던 그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만 맺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최악의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인 인과율과 율법주의로만 살고 이 육체의 열매들만 가득가득 맺어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이 율법주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바로바로 벗어버리지 못하더라라는 게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적으로 살던 그 옛 모습을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주의는 육체의 열매만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율법에 가장 가치를 많이 둘까요? 자기가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지키는 계명은 조금 괜찮은 걸로 놔두고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은 진짜 중요한 계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켰는데 너는 이거 못 지켰잖아 하면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어. 그러니까 그들을 나랑은 다른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외국인으로 여기면서 자신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뻐기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정말 못된 모습인 거죠. 선을 긋고 당을 짓고 분열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의 모습이고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은 뭡니까? 데리고 사는 식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냐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보냈는지, 서로 외국인을 만들고 자기도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주의에 살던 사람이 은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로 국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것으로 선을 그으며 국적을 갈랐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걸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1번 국적이 있고 2번 국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1번 국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2번 국적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뭘 잘하는 거. 이걸로 또 하나의 국적을 만드는 거는 예수님 밖에, 은혜 복음 밖에 있었을 때 하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2번 국적 때문에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1번 국적인 동일한 1번 국적을 가졌는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을 비하하는 일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다 놈들 붙이잖아요. 중국 사람 중국 놈, 일본 사람 일본 놈, 미국 사람 미국 놈.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우리 김유영 전사님인데 예전에 처음에 천은교회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호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서 사역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서호 목사님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이 중국 놈들이 말이야. 그때 막 이용모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호 목사님, 김유영 전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2번 국적으로 자꾸 서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대한민국 국적, 김유영 전사님 중국 국적도 다 2번 국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다? 뭘 못한 다 그냥 2번 국적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번 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걸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이것으로 설명을 끝내지 않고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이다, 왜 이렇게 갔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실 같은 국적을 가졌어도 그 안에서 많이 나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치 상황을 봐도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눠져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지금 완전 양극단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고요, 학력으로 나누고요, 꼰대와 MG로 나누고요, 장로교와 다른 교단으로 나누고, 이게 한 시민이지만 한 국적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는 우리가 일본 국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가까워진 사람이고, 이제 그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것은 국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만 가족은 뭡니까? 함께 사는 거잖아요.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냐? 가족도 사실은 그 안에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애들 보면은 이제 하루가 시작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핸드폰 하는 시간이에요. 애들이 막 이제 각자 자기 침대, 자기 장소에 가서 핸드폰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는 시간을 보면은 우리도 이제 부모들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뭐 핸드폰 하면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각자 다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쟤는 다른 우주에 살고 얘는 다른 우주에 있고 저도 다른 우주에 있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 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더 가까운 것은 뭘까 하면서 말한 것이 성전이라는 건물인 거예요. 왜 건물로 갔을까요? 지금도 보면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 당시에 성전이나 집이나 건물들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돌과 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바울이 말한 이유는 사실 돌과 돌이 연결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뭐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게 금방 무너지고 균형이 깨지면 금방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꺼내든 게 뭐냐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당시에 이 아치라는 건축 양식이 유행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돌들이 사실은 동그란 모양으로 쌓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쌓아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있는 요 돌, 쐐기 모양으로 생긴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머릿돌이라고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중에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게 저 키스톤, 저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돌이 이렇게 사각돌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맨 위에서 그 하중이 다 흔들려 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쐐기 모양의 돌을 박는 순간 이 아치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고대 건물들 보면은 다리 같은 데 보면 저런 아치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열매만 만들어내던 그런 율법주의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막 뭉치고 이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뭉칠 수 있는, 그렇게 최악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키스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키스톤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머릿돌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드디어 든든히 붙어 있는 건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죠.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9가지 맛이라고 해도 좋고요, 9가지 식감이라고 해도 좋고요, 9가지 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9가지 향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서 하나로 완전하게 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9가지 모두는 다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이 조화가 돼서 완성되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힐 때 드디어 육체의 열매만 맺고 율법주의로 모두를 외국인으로 만들기만 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함께 모이고 드디어 하나가 되고 드디어 하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최악의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 힘든 존재였어요. 가까워지기보다는 선을 긋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서로 정죄밖에 못하던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은 공동체라는, 이 천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온 가족, 온 세대가 모여서 어떻게 하나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원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로만 존재하고 개인으로만 존재하고 모두를 외국인으로 만들던, 자신을 그렇게 고립시키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건물이 되고 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로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복음 속에 감사가 자라는 교회, 저 표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드디어 지체로 받을 수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동료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죠. 저의 지체와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네, 저의 지체와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행복한 복음 속에서 감사가 자라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